이제 완연한 이제 봄이 되었습니다. 이제 또 농촌에서는 한창 이제 농사를 또 시작하는 그런 때인데요. 여러분, 농사 짓는 농부가 땀 흘리면서 뭐 봄서부터 여름 가을에 땀 흘리면서 수고하는 목적 무엇일까요?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입니다. 밭에서 또 논에서 그렇게 수고하는 이유는요, 단 하나, 수확의 계절에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농부가요, 올해 날씨도 안 좋고 또 이제 여름 가을 되면 또 몇 차례 태풍이 올 거고 장마가 올 게 뻔하기 때문에 어차피 농사 짓더라도 손해 볼 것, 다 거두지 못할 것 우리가 알기 때문에 피해가 클 거기 때문에 그냥 대충 하면 되지. 그럼 그렇게 농사 짓는 농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건 농부의 마음이 아니겠지요. 지금 뭐 남부지방 특별히 가뭄이 심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큰 가뭄을 만났지만은 이른 새벽서부터 저수지에서 물을 밭으로 논으로 끌어들여서 고군분투하면서 농작물을 살리기 위해서 또 농사짓기 위해서 애쓰지 않습니까? 비록 비바람이 불고 또 태풍이 예고돼 있고 또 장마가 오지만은요, 나름대로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면서 밤잠을 설쳐가면서 농작물을 보호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농부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해서 열매를 거두었을 때 그 기쁨이란, 그럼 그 보람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행복합니다. 그 열매를 바라볼 때 1년 동안에 수고했던 모든 피곤이 다 사라지고 또 믿는 성도라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자그만치 40년 동안 유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의 별명 혹시 아십니까?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유다가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다. 저 북쪽의 이스라엘 동족입니다. 북이스라엘이 721년 주전 BC 721년에 아수르 제국에 망했는데 그 망한 이유가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께 등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 동족의 망했던 이유를 그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듣고 반면 교사 삼아서 우리는 그러지 않아야지. 다시 하나님을 찾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예배당을 가까이 해야지. 그렇게 결심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망해가는 유다를 바라보면서 이 예레미야가 얼마나 눈물을 흘렸으면 그 민족을요, 그 백성들을 마음에 품고 밤낮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설교하고 선포했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가 부유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가난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니까요, 유다 백성들이 내 마음이랑 내 귀에 맞지 않는다라고, 귀에 거슬린다라고 해서 박해하고 이웃과 가족, 심지어 예레미야 반대편에 있었던 대부분의 거짓 선지자들, 그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감옥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유다 다른 선지자들은요, 유다가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렸지만은 거짓 예언을 전했습니다. 요즘도 여러분 이단이 지금 우리 사회에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요. 지금 예레미야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우상 숭배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입니다. 라고 선포했는데 그 반대편에 있었던 거짓 선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알면서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무슨 전쟁이 있습니까? 무슨 심판이 있습니까? 무슨 재앙이 있습니까? 그렇게 거짓 평화와 안정을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듣기 싫었던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선포했지요. 여러분 40년 동안 쉬지 않고 근속하면서 열심히 일했는데 눈에 띄는 열매가 없습니다.
존경받지 못했습니다.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어떤 명예도 얻지 못했습니다. 40년 일했는데 연금이 보장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 예레미야는 성공한 인생입니까? 실패한 인생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라든지요, 명예라든지 권력이라든지 풍족한 삶을 기준으로 볼 때 분명히 예레미야는 우리가 실패했어, 저 사람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과 2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에 대한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 어디를 찾아보더라도요, 요셉은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목수였는데 성경 어디에도 손재주가 좋은 목수였다, 그런 기사 없습니다. 솜씨가 좋은 목수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셉을 기억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요셉을 기억하죠? 성탄절 때마다 왜 요셉과 관련된 설교가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선포되고, 또 그 시즌 되게 되면 우리가 항상 요셉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을까요? 왜 우리가 요셉을 기억하겠습니까? 요셉은 비록 솜씨 좋은 목수는 아니었지만, 그리고 부자도 아니었지만은요, 그는 육신의 아버지로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로서의 사명에 충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 알았지만은요, 천사의 메시지를 들은 다음에 결혼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이후에 애굽으로 피난 가진 여정이 있었죠. 애굽으로 피난을 가고 또 나사렛으로 돌아온 다음에도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성공의 관점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부, 명예, 권력, 풍족한 생활, 이 관점으로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의 주인공 예레미야도 실패한 인생이 분명하지만 우리가 가치를 좀 다르게 봐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자기 사명에 충실했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요, 자기 사명에 충실했기 때문에 요셉은 오늘도 우리에게 성공한 인생으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인데 1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냐민의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멘. 1절 보니까요, 베냐민의 땅, 베냐민 족속이고요, 제사장 가문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조용히 있으면, 조용히 그냥 그 지역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더라도요, 그냥 그 자리에서 제사장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만히 있는 예레미야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한번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이만이라. 아멘. BC 주전 6세기경에요, 유다가 점점 더 타락해 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는데 백성들이 죽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포위가 되고 무너지고 불타는 것을 직접 보면서 정말 혼란하고 혼돈된 시기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만약에요, 이런 전쟁 상황, 나라의 국운이 기우는 그런 때가 아니라 나라 전체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이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태평성대입니다. 교회도 부흥하고 성장하는 때 선지자로, 예언자로 부름을 받아서 사역했다면 어땠을까요?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성도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성경 공부도 하고 여러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하면서 정말 즐겁게 감사하면서 모이고 예배하고 사역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지금 우상 숭배로 타락해 있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아서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일보 직전이고 또 직접 멸망당하는 것을 예레미야가 보고 설교를 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렸던 형제국입니다. 동족인 북이스라엘이 주전 721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는데 그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유다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듣기에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의 설교는요, 부담스럽고 귀에 거슬리는 설교였기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거센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거절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은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으면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던, 한번 따라할까요? 슬픈 사명자. 슬픈 사명자였습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사역했는데, 근속했는데 변변한 열매가 없습니다. 누구라고 소개할 만한 제자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거센 반대에 부딪히고 그의 메시지 때문에 가족들로부터 그리고 주변의 이웃들로부터 또 심지어 왕에게까지 따돌림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혼자 외롭게 사역했던, 하나님의 뜻을 외롭게 선포했던 정말 슬픈 사명자가 예레미야였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그래도 농부도요 1년 동안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면 그래도 열매를 거두는데 다른 것보다 그 열매가, 돈을 떠나서 그 열매가 보람 아니겠습니까? 사역하는 목회자가요, 더 나아가서 예언자 선지자가 다른 게 무슨 보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거두는 것, 크건 작건 간에 열매를 거두는 것이 그에게는 보람이고 또 그 다음에 사역할 수 있는 어떤 힘의 발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전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돌아보지 않고 마음의 문을 닫고 유다의 구구는 점점 더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실패한 인생, 실패한 선지자 같았지만은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인생인 이유는 순종하고 신실했기 때문입니다. 큰 열매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40년 동안 그 백성들을 마음에 품고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한 그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했기 때문에, 순종하고 신실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서는 성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요 결코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1, 2, 3, 4 네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사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것 해라라고 권유하는 것도 사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명은 소집 통보입니다. 군대 영장과 같습니다. 안 가면 어떻게 되죠? 탈령입니다. 반드시 가야 됩니다. 소집 통보지요. 예레미야를요 어느 날 갑자기 부르신 것이 아니라 5절 한번 볼까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자로 세우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야 당황스럽게 당황하지 말어. 갑자기 부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오래전에 알았고 이 사명을 위해서 너를 구별했고 너를 세웠어. 끝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라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죠. 여러분, 망해가는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가요 지금 격변의 시기입니다. 세계사가 지금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격동하는 세계사 속에서 유다만이 아니라 더 넓은 열방을 품고 사역할 수 있는 선지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유다뿐만 아니라요 더 넓은 세계를 바라보면서 세계를 품고, 우리가 늘 기도하죠,
세계 열방을 품고 기도하고 사역할 수 있는 그러한 격동하는 세계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손이 지금 어디에서 역사하시는가를 볼 수 있도록 예레미야를 혼란의 시대이지만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말하죠. 하나님, 저는 나이도 어리고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이가 어리고 말을 잘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말해야 될런지는 내가 알려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사역을 할 때 봉사와 섬김의 직무를 여러분들이 감당하실 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셨다면, 하나님, 제가 나이가 어린데요,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을 잘 못하는데요, 제가 재주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실 말도 알려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사와 능력도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을 잘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순종하며 전할 수 있는 신실한 사람이면 족합니다. 이게 사명자의 기본 그릇이죠. 말을 잘하는 건 재주가 뛰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신실하게 40년까지라도 잘 감당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목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도 슬픈 사명자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게 됩니다. 다 아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고요. 주일날 사역하시는 우리 찬양단, 그런 마음이 제가 볼 때 그래요. 찬양과 경배를 시작할 때 성도들이 다 이렇게 앉아 있으면 좋겠죠. 또 다 일찍 오셔가지고서 같이 하나 되어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또 우리가 더 은혜가 받고 더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매주마다 그렇게 참여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면 힘이 나고 보람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 한 집사님?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요, 매주마다 거의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제 시간이 되어도 분명히 아래에 있는데 왜 안 올라오지? 빨리 올라오셔야 되는데 마음은 급하기도 하고, 찬양하면서 마치 예레미야의 마음으로요, 슬픈 사명자처럼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하는 게, 전하는 게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이 듣기에 거슬리고, 아니 저 다른 선자들, 거짓 선자들은 괜찮다, 괜찮습니다, 평안합니다, 안전합니다 말하는데 유독 예레미야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있습니다. 귀에 거슬리죠. 그렇게 말하는 예레미야의 말에 누가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1년, 2년 할 수 있는데 40년 동안 하는데도 변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보람, 기쁨 없었겠죠.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신실하게 순종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날 찬양하시는 찬양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또 인원이 많이 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코로나19 이전에는 찬양대가 다 찰 정도로 다 우리 앉아서 찬양하고 그랬는데, 인원도 적고 또 앉아 계시다가 나와서 찬양하고, 장단점이 있겠지만은요, 또 준비하는 것도 힘들고요. 그런데 기억하실 것은, 그런 모든 예레미야 같은 슬픈 사명자들의 기도와 준비를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매주마다 오셨을 때 오늘도 좀 나오셔야 될 분들이 안 나오고 어디 가셨을까, 빨리 다 회복이 돼야 되는데, 한 주, 두 주 시간이 지나가면서도 그렇게 눈에 띄는 변화가 없어서 혹시라도 마음 가운데 실망하고 혹시라도 안타까운 마음들, 여러분 그게 바로 슬픈 사명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예레미야를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슬픈 사명자, 고군분투하는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깨닫고 돌이키라고 계속해서 사람이 늘지 않더라도, 변화가 없더라도, 제 시간에 오지 않더라도, 조금은 눈에 띄는 변화가 더딘 것처럼 보이더라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시는 것은 깨닫고 돌이키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자리를 감당하라고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의 재앙은요, 결국 불운이 아닙니다. 운이 아닙니다. 운이 나빠서가 아니라, 또 그들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1년, 2년 계속해서 예레미야에게 돌아오라고 40년 동안이나 말씀을 전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요, 떡을 먹은 사람들은 남자 장정만 5,000명. 또 어떤 그 당시에 숫자를 셀 때 남자 장정만 셌으니까요, 같이 온 가족들을 포함하게 되면 학자들에 따라서 대략 한 2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산을 합니다. 기적의 떡을 먹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았지만은 예수님께서 조금 어려운 말씀, 십자가의 고난이라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받기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순종하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말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슬픈 사명자 예레미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스위스에서 은퇴한, 국적이 스위스 분들인데요, 은퇴한 노 부부의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부가 은퇴한 다음에 7년 동안 산악구조대원으로 이제 기술을 습득하고 산행을 하면서요, 산악구조대원으로 자원봉사하면서 7년 동안을 활동을 했습니다. 이제 기자가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인터뷰를 하러 갔습니다. 은퇴하신 다음에 아주 귀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7년 동안 이 산에서, 이 산악 지역에서 자원봉사를 하시면서 몇 명이나 구조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노 부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직까지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습니다. 7년 동안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구조하지 못했지만 언젠가는 나의 도움이 필요한 한 명을 구조하기 위해서 오늘도 산을 순찰하고 훈련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명자죠. 7년 동안 어떤 열매 거두지 못했습니다. 눈에 띄는 열매 거두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7년 동안 뭐 한 거야? 뭐 했어? 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만 그분들은 그렇지가 않죠. 7년 동안 한 명도 내가 구조하지 못했지만 언젠가 내가 한 명을 구조하기 위해서 오늘도 산을 순찰하고 혹시라도 조난당한 사람이 없는가 두루 살피면서 훈련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슬픈 사명자 예레미야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예레미야는 40년이지만 우리에게는 그 시간이 7년이 될지, 아니 10년이 될지, 아니면 내년이 될지 아무도 모르죠. 예레미야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순종하며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했던 예레미야처럼 오늘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도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예레미야다라고 확신하시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슬픈 사명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